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5일 목요일 부활제 3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8장 필리포스 부제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서를 설명해 주면서 나중에 세례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2 이사야서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 설명해 주면서 그래서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 시편은 66편, 어제 이어서 계속 시편 66편 온 세상아 주님께 환호하라. 오늘 복음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빵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의 핵심 말씀 노트에 이렇게 써봐야죠. 한 줄이라도 써봐야죠. 그죠? 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거죠. 그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네. 요거.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같이 보실까요? 네. 자,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스테파노가 36년에 순교하고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방은 필리포스 부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필리포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필리포스와 에디오피아 내시.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가서 필리포스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술에 앉아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읽었냐면,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에서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상에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 우선을 이야기하랴. 여기가 이제 이해가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필리포스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필리포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삶과 순환, 예수님의 순환, 죽음, 묻히심, 부활하심을 쭉 설명해 줬습니다. 네.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받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유다교 안에서는 내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유다교 안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그가 내시든 장애인이든 병자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하죠. 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본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서 40에서 55까지 제2 이사야서입니다. 제2 이사야서. 제2 이사야 예언자는 유배 중의 예언자죠. 유배 중의 예언자. 그래서 제2 이사야 예언자는 이제 곧 유배 중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이제 곧 해방되리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의 종은 키루스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 오시기로 된 그분이시기도 하죠. 자, 이사야서 53장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는 거죠. 나의 종.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이었다.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받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다. 근데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 받는 자, 매 맞는 자, 천대 받는 자로 여겼는데 문제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로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대신 벌을 받았고, 자, 그분의 상처로 우리가 나았다. 그분의 상처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그분은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자기 입을 열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자코 입을 열지 않았다. 정녕 백성들의 악행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된 것은 하느님의 뜻이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53장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주님의 종, 고난받는 주님의 종은 우리의 병고를 대신 메고 갔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분이 벌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상처가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입니다.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 그래서 필리포스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쭉 전해줬고 유다교 안에서는 그는 장인이지만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그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례받았다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제2 이사야서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를 같이 한번 묵상을 보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편 66편 어제와 똑같죠, 그죠? 네, 시편 66편은 시편 제2집 2권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와닿는 것은 9절이에요. 저는 그분께서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다. 나머지는 뭐 주님께 환호하라. 네, 그죠? 여기 보시면 주님께 환호하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와서 들어라. 들려주마. 부르짖었다. 찬미 노래가 있다. 뭐 이런 시편은 보통 찬미 받으소서, 찬미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렇습니다. 이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용이 없을 수 있죠. 시편에는 그분을 찬미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은 찬미하라, 소리가 퍼지게 하라, 와서 들어라, 들려주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부르짖었다, 노래가 있다. 근데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런 거는 이제 내용이죠. 그죠? 찬미하라,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 말고, 그분은, 뭐 이렇게 해서, 그분께서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셨다. 9절은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가 아닌가. 66편 뒷편에 있는 요거는 성무일도 시편입니다. 감사제를 올리는 찬미가.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니, 그죠? 9절. 주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다. 마우스가 어디 갔어요? 이렇게 주는 생기를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 자,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어제에서 계속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빵.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나마 영생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얻으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표시된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대체로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시작 부분, 끝 부분. 그래서 독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자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밴드에. 자, 오늘 복음 묵상을 같이 해보실까요? 네. 네,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께 나을 수 없다. 또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뭐가 생명의 양식입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네. 자,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말이 좀 어려워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노민하시오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양식인데, 예. 그런데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성사를 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새벽 미사에 가서 그냥 영성체하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영성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영성체를 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머물겠다는 의지적 표현을 전례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 따로 밥 따로, 따로 국밥, 예, 미사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영성체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을 전례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산다.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그는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그러니 생명의 삶을 사는 거죠. 생명의 삶을. 우리가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는 것.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거죠. 생활하는 것. 그거의 전례적 표현이 영성체예요. 그래서 생활을 전혀 다르게 하면서 새벽에 영성체만 한다는 게, 그런 거는 바리사이적인 것이요. 바리사이적인 것. 생명의 양식에 관한, 생명의 빵에 관한 것들 계속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되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말의 표현이 좀 그렇다 그랬죠? 영생을 산다는 거죠.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 단순히 무슨 뭐 이렇게 빵 먹고 그러면 뭐 안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이해한다는 건 초등학생들,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신앙인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4시 55분에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독서와 복음 시편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종이 노트에 적고, 그리고 쭉 생명의 양식으로 살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삶을 사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정 성령오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